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20일 음력 윤 4월 20아흘에 이 시간은 6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2회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 하실 때 구월산 삼성사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미루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의 전제는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비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느님께 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고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느님께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느님이 떨어져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 자신보다 하느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질 때 우리에게는 재앙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우리에게는 복이 생기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싶으셔도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하늘로 듣고 보시며 티끌만큼도 빠트림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원도가 원도 2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분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하느님께 부탁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할 때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면신고 진리운 말씀을 통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죠. 나의 마음, 나의 기운, 나의 몸으로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해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하느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 법을 힘써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법을 힘써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물결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착함을 행했을 때,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상대에게 양보하지만 누가 나에게 양보해 줄 것인가? 나만 양보해 주고 상대는 나에게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나만 바보 노릇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도무지 착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느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진 재물이나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 하느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부유한 자가 나를 믿어준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를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믿고 지켜준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를 믿지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세상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그것은 세상을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약하다는 것이죠.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보다 능력이 없으시며 이 세상의 인간들보다 헤아려 아는 것이 없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착함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도무지 내가 어찌 해야 할지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보다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는 내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하였는데, 내가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검증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느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합니까? 원도 이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은 하느님께서는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우리가 순수할 때, 하느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거짓이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100%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검증하는 길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덕을 검증하는 길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검증하는 길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심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할 때,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하느님께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뒷걸만큼도 어김이 있거나 빠트림이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부족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감히 하느님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수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지감조시 금척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곳에 하느님의 참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되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하느님의 참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이요, 우리가 드려야 할 원도는 우리의 죄를 하느님 앞에 뉘우쳐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정성을 드리고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원도를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참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주셨으니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스스로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뉘우쳐 빌며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닦고 목숨을 닦고 정기를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을 받는 소중한 그릇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소중한 그릇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는 소중한 그릇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일의 화행, 한결같은 정성을 드렸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야죠.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기 위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머릿골에 하느님께서 내려 임하실 것이니라. 사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이 그 참됨을 가릴 뿐입니다. 하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환하고 밝은 그 푸르름을 비춰주시지만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이 시커먼 구름이 되어 그 하느님의 밝고 환하심을 다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늘을 다 가리고 나서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주관하시느냐고 합니다. 내가 순수하기만 하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 솔직하기만 하다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도로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이 원도야말로 우리의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원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고 맙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지, 어디를 향해 정성 들여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제 욕심을 향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하고 결국 얻은 것은 허망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참 인생 허무하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그 소중한 인생을 투자하고 허무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성으로 가꾸어 주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원도로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허망하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 좋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말인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실 때 그것은 가장 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마음을 다 쓴다고 했는데, 상대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그리고 내가 정성 들이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결과만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착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상대를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느님을 모시며
내가 하느님 앞에 망령됨을 얼마나 돌이키느냐. 그래서 원더로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바로 그곳에 내가 가장 잘하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느님의 덕을 담아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그 지혜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 상대를 배려하고 베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줍자는 내가 가진 작은 재주로 그것으로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는 가장 작게 가장 낮은 자리에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하게 서서 하느님 앞에서 원더로서 죄를 뉘우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에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운에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몸에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우뚝 서게 해주시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도 되고 무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리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함을 받게 되고 내가 복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귀함과 나의 자존은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귀함을 주장하고 내가 스스로 남들이 위해 올라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교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천함으로 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순수하고 겸손하여 오직 하느님께 그 공경을 다하고 하느님께 원더로서 죄를 뉘우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 있게 되고 그 덕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덕스럽고 진정 지혜롭고 진정 유능하지만 그리고 겸손하여 세상 가운데 우러름을 받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위대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참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길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며 하느님 앞에 원더로서 죄를 뉘우치고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켜서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세상 가운데 홍익하는 존재, 그렇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고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돌렸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곳을 향해서도 교만하고 사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권세 있다고 아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하며 하느님 앞에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쳐서 순수하고 깨끗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맑음을 지켜서 그 순수하고 맑음으로 깨끗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느님을 향한 순수함입니다. 그러므로 원더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이번 주 말씀을 받들어서 그 참됨을 지키고 늘 세법을 힘써 행하며 한백음을 향하여 원더로서 죄를 뉘우쳐서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길이며 그것이 인륜과 도덕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의 구실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